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아멘. 한자도 이 복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이라는 글자고 한 사람이 먹고 사는 이 땅이 있다는 거거든요. 한자도. 이게 복복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먹고 살게 한일자, 이국자, 밭전자 밭을 준다는 거예요. 한자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이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주인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이 주인은 유일하거든요. 복도 유일하고 주인도 유일합니다. 그것이 가정자.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복 있으신 분이고 유일하게 주인이신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복의 근원,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는데 사람이 이제 아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에덴 동산에 지은 이 첫 아담하고 이 첫 아담의 범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죠. 마지막 아담.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을 첫 아담에 속한 자냐 마지막 아담에 속한 자냐 딱 이렇게 둘밖에 안 보는.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이 복을 상실했습니다. 아담은요. 그래서 죄가 된 거예요. 여기. 첫 아담은 죄가 된 겁니다.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시편 1편으로 얘기하면 복을 상실한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구원해내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첫 아담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 아담에 속한 인간이 시편 1편에는 악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악인. 그래서 악인은 이 꾀를 가지고 산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죄인. 이 죄인들이 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육체죠.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 이 첫 아담에 속한 사람들 이 세 부류로 나눴어요. 이거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내가 좋아진 게 뭐냐. 그리고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에서 내게 뭐가 좋아졌나? 허탈한 소리를 하는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걸어간다, 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거는 앉아 있다 이렇게 사람의 그 죄가 점점 강해져가는 그런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박명희 집사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 병원은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 건강한 사람은 대학병원 첨단 의학 기기를 갖고 있어도 병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아픈 사람은 아프면 어디 병원이 잘한다더라. 어떤 의사가 그 부분의 전문가라더라. 그래서 사돈의 8천까지 전화 수수문해가지고 찾아다닙니다. 돈 싸들고 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부탁을 하죠. 간호사들 갈 때 바카스라도 사가지고 와가지고 잘 좀 해달라고 그런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요, 아무리 의원이 있더라도 신경 안 씁니다. 병원 갈 일도 없고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자기가 얼마나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려는 예수에게 가요. 내가 죄인인지 이 정도 갖고 안 된다고요. 그건 목마른 상태가 아닙니다. 왜 기도를 안 하냐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면 그냥 구하면 주는 줄 알아요. 그런 뜻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없으면 죽을 정도로 그 사모하는 심령, 목마른 심령, 이거 없으면 나는 끝장난다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구하기 시작하고요. 찾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문 앞에 다다르는 겁니다. 그때요. 구하다가 이렇게 가면 만난다. 이 찾고요. 찾고 이제 그 찾는 사람이 자기가 찾는 문 앞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리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러니까 내가 믿고 구합니다. 그런 식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굉장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찾고 구하고 그 앞에 가서 두드려서 그것이 내 이 목마름과 내 굶주림을 채울 때까지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길을 여기다 제시해 놓은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것은 시편 1편의 이 악인의 모양으로 또 죄인으로 오만한 자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첫 아담에 속한 하나님이 없는 상태, 나 혼자 있는 겁니다. 제일 불행한 거죠. 하나님이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원문에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제일 뒤에 나와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오 복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악인은 하나님이 아까 시편 4절 시편 4절 보세요. 4절 읽습니다. 시편 4절 시작.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꾀라는 단어가 도모, 노의, 조언, 자기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삶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계획,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삶에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 삶에 그 계획을 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 거듭나서요, 거듭남의 길을 가거나 구원의 길을 가거나 거듭났거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묻고 시작합니다.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하려고 하려는데 이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다를 바꾸서 해요. 근데 이 악인들은요, 자기가 계획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첫 아담에 속한 상태의 종교생활하는 사람. 여기 종교생활합니다. 교회 다닙니다. 교회 안 다닌다는 얘기 아니에요. 11조도 하고요.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해결사.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를 도와주는 해결사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을 다 짜놔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꾀를 냅니다. 악인의 꾀. 내가 올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자기 생각대로 올해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고서 그거를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테니까 이거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악인입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게 악이네요. 자기의 삶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거는요, 죄인의 길은 육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죄인은.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여기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는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리에서 구원받아서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이 안자라는 거, 이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이것이 강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원하는 행복이라는,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이라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은 이걸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 본성이. 이건 예수님은 이 일을 하러 온 거고, 이 첫 아담은, 이 본성이 그 사람 자체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 이것이 첫 아담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다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요한 1서 2장을 봅니다. 요한 1서 2장. 죄인이 돼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는 예수한테 갑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한테 절대 안 갑니다. 요한의 소리는 굉장한 겁니다. 그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걸어가다 서서 그냥 철푸되게 앉아서 여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첫 아담에 속한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시니라.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반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에 여기에 있으면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이 죄인의 길은 육체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 그게 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죠.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여기에서 구원받아서 일로 못 넘으면 매일 기도하는 것이 이거일 수밖에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잘 되고 아프지 않고 어쩔 수 없는 거 얘기예요.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교회에서 권장하라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권장하고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에서 구원받아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와 연합이거든요. 구원은 예수와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이 되면 이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머리가 자기가 아니에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와 연합된 그의 몸은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그의 몸이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그냥 되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이죠.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장자의 총회입니다. 회중, 의인의 회중. 시편 1편에는 의인의 회중이라고 했습니다. 의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장자의 총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거죠.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간 자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것이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는 육체가 바로에게서 탈출해가지고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부른 게 모세의 노래인데, 첫 아담에서 끊겨져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죄와 사망에서 육신의 종력에서 탈출되어 나온 사람들이 부르는 새 노래,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구원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예. 이 성경에 이 청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함이 있고 이 택함이 있습니다. 청함 받은 사람은 많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고 그랬습니다. 이 청함이 뭐냐? 영어로 얘기하면 콜이에요. 콜. 불렀다 얘기해요. 불렀다. 부름 받아가지고 사거리 가서 아무나 부르라고 했거든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다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세상에 사거리 있다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호출을 받아가지고 부름 받아서 지금 교회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1차 면접 대상으로 지금 부름 받은 거예요. 이 부름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무나 불러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더 이 교회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교회는요, 멤버십이 돼야 돼요. 회원이 돼야 돼요. 회원은 규칙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교회는 목회자들이 밥 벌어먹기 어렵고 성도 없으면 힘들으니까 규칙을 지키도 안 하고 뭐 성경대로 안 해도 그냥 다 묵인하고 있어요. 원래 이게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굉장히 엄격해야 됩니다. 예수의 몸을 만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의 몸을 만드는 곳에 사단의 사자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교회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죠. 마태복음 22장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안 받아줍니다. 지금 세상 교회는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민권이 있는 자만 들어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고생 많이 했죠. 영주권, 시민권이 없어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 저 아는 어떤 분도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한국처럼 뭐 의료 시스템이 잘 된 나라도 없거든요. 미국 가서 그런 거 불법 체류자가 병원 가서 치료받으려면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아파도 막 꾹 참고 살죠. 시민권자들은 다 합니다. 미국 시민권 얻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은 예수하고 연합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천국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도를 보냈다는 겁니다. 천사들 보내고 선지자들 보냈다는 거예요.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한다. 이거는 유대인들을 비유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또 콜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소와 살진 짐승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 했더니 이제 바쁘다고 이제 안 오는 겁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처. 육체 일 때문에 못 가겠다 이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아예 선지자들을 종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도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죠.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 부른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원래 예비된 선민을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선이 가득한지라. 오늘날 교회 모습입니다. 누구나 다 오라 이겁니다. 다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 이거예요. 불러서 청함받은 상태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혼인잔치의 주객이 주인이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누가 왔나 하고 이제 자신이 배설한 이 혼인잔치를 보러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어요. 이 예복은요 자기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만들어서 주게 돼 있어요. 예복은. 천국의 혼인잔치의 이 예복은 그 혼인잔치에 가는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예복이에요. 예수로 옷 입으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의 몸이 돼야 돼요. 이것이 예수로 옷 입은 예복을 준비한 택함 받은 자예요. 이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요, 복음이라는 것이 전에는 1800년대, 1700년대는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 했다는 어떤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굉장히 기독교에서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사례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지금부터 약 120년 전부터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영어로 saving faith라고 해서 구원받는 믿음 그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반대하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지금부터 약 120년경에 미국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한국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구원론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여기입니다. 지금 청함받은 거. 이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오죠. 그런데 택한 가운데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첫 아담에게서 끊겨져 나와가지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인 예수하고 접붙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강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이것이 예수하고 완전히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쪽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말씀을 깨달아질 때 기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뻐하고요.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옥토를 만났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요. 여기에 육체의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숫자가 굉장히 소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야, 시간 남으니까 성경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실라나? 성경이 내게 언제 말할까? 시간 남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시간 남으니까 오늘 내가 이 사람 몇 달 동안 기도했는데 이 사람한테 한 복음 좀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거 없는 사람은 여기 교회 다녀도 종교생활을 해요. 시간 남으니까 오늘 내가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해야 되겠다, 어디 놀러야 되겠다, 뭐 봐야 되겠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본성이 다른 겁니다. 사람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형상도 입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본성을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면서 인류를 사랑한 그 마음을 가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도 이 악한 죄인 오만한 자의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장본입니다. 그러면서 통곡하고 정말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피 흘린 어린 양 예수를 입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막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게 있잖아요. 막 애통하면서. 저도 결혼해서 이제 한 30년 돼가려고 해요. 저번에 저희 집사람 그 추운데 그 옷 입고 막 쳐가지고 이렇게 떨고 돈 아끼려고 걸어가서 뭐 제일 싼데 가가지고 뭐 미역줄기 사러 간다고 하는 걸 이렇게 차 타고 하고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마음으로 좀 안 됐더라고. 제 속에서 정말 목회하는 돈 없는 사람 만나서 참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게 머리로 나오는 게 속에서 팍 나오더라고요. 막 애절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제 두 자녀도 아빠가 넉넉지 못해가지고 고생하며 크는 거 생각할 때 뭐 어떤 때 혼자 있을 때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와 연합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숭고한 사랑과 순종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내 문제보다 더 가슴 아프며 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산상수훈에 영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그게 이 본성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안 돼요,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MRI, CT, 엑스레이로 찍는 것처럼 이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의 법이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라고요. 그 말이 들려와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벗어나서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고 구하는 겁니다. 진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찾는 겁니다. 구하는 사람한테 참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보이고요. 그 길을 보여준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도달한 데가 그 문 앞에요. 거기서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럼 신비한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세계가 열릴 것이고 그것을 맛본 사람은 세상의 배설물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도 이거 쉽게 된 사람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로 힘든 과정을 다 거쳤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여기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게 중요한지도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육은 육입니다. 아담은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은 사람들이 생각할 땐 바리새인, 법 없이도 살 사람. 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냐?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입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사고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주 시간 딱딱 맞춰서 안식일 지키고 철저하게 헌금하고 철저하게 하루에 3번씩 5번씩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순간에 엎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기를 기뻐하신 그 순간부터 바울이 머리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았어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택함 받은 자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있지만 이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점점점 우리가 교회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지금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날 때 얼마나 더 이 악이 강화됐는지 다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순수한 맛이라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아예 처음 교회 나올 때 그때는 그래도 설이 걷지만 순수했다. 근데 노련해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여기로 지금 하나님이 예수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이동시키려는, 옮기시려는 거예요. 내가 못 갑니다. 바로에게서 어떻게 지가 혼자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끌어낸 겁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복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서 일로 옮기시려고 이 복음을 지금 듣게 하시고 교회 다니면서 이와 같은 복음 듣기가 쉬운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절대 여기로 접근할 수가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도 듣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옮겨질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야로 묵상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복이 있는 자여,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오 복 있는 자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혼자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 성령의 힘을 맺히는 강가에 하나님이 심은 예수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